주일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부분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오.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손과 능력의 손과 배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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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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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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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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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기 원합니다. 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우리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내가 주께로 가주께로 아멘.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 시선을 맞추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몽골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늘 목회 수상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선교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기적의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BBS 사역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본인들만 복음 들을 수 없어서 엄마 아빠를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 사역을 통해서 소문이 너무나 잘 나가지고요. 지금 가족의 친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오는 상황이라고 해요. 또 몽골인들은 눈이 참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안경 사역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돋보기가 없어서 못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사역이 큰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역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와 또 빈민층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방하시고 또 안수하심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정에서는 한 청년이 이제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유스팀과 영어팀, 한어팀 모두가 힘차게 사역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마지막까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시도록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몽골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중보 기도팀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또한 우리 훌리훌리 치킨 사역, 우리는 홀리라고 부르는데요. 때로는 또 비가 잠깐 오기도 했고 참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 우리 마음 다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속회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강복 80주년 기념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몽골로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월요일 출발하기 전 찬양과 기도로 한혜준 목사님 그 말씀에 주님의 생기가 살아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골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효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곧 만나요. 사랑합니다. Thank you for playing with me. I love you.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우리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과 신방사역과 우리 원영자 부장님과 신현수 권사님과 함께 이번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We are praying so hard for Mongolia. Let there be revival here, and may the Lord continue to do amazing things here. Thank you for partnering and praying for us.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몽골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이엔과 한혜준과 유스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깥에 또 이발 사역, 미용 사역, 중보기도 사역,
신방사역 교회 방문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곧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7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로하 TD 12기와 LTD 99기가 함께하는 이번 기수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사회학교에서 담임, 보조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23 8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기도회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 몽골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간 한의심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2030 12가지 비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은혜스러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성가들을 통하여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원없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더욱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도 분별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기도와 회개함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소영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와 결단과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5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드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몽골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하여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잘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내 신앙의 한도 안에서, 그 내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금송아지라는 우상 프레임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고요. 안식일이라는 잘못된 신학 프레임으로 곡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명하실 때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테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코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였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설정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던 이 노정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는 이 경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은 조금 낮추시고 또 낮은 곳은 하나님께서 도두어 가심으로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 같은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고 또 괴팍한 소유의 성격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뿐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사실은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인들과 또 군인들이 가장 빠르고 평탄하게 이동했던 국제 교통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라비아 반도를 이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겁니다. 4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승계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처음 만난 환경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동안 그토록 마음에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만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25년의 정착, 65년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매 순간 고난으로 하나님은 몰아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평안한 고속도로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갔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그 진퇴양난의 홍해 앞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 여리고 앞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몰랐겠지요. 그들을 비아 마리스라는 그 편안한 길로 인도했다면 그들의 육신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바다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하늘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과 동일한 공간 복음에서 보면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전부 함께 묵상해 보면 상황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바다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사실은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나는 산에서 기도하고 갈게,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시간,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장소,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순풍을 돛단 듯이 아주 편안하게 건너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왜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고요한 바다가 아니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홍해로, 요단강으로, 여리고 성으로 몰아갔기에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그분이 지금 폭풍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위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불멸의 밤을 지새울 때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물 때는 유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2시 사이를 가르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후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 수직으로 약 22km, 또 이 가로로 약 11km 되는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수키로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배가 지금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갈릴리 바다 한 복판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성경에 약 4시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시경에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배 한가운데에서 지금 폭풍을 만났던 그 시간은 새벽 4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몇 시간 동안에 폭풍과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새벽 4시, 위치적으로는 갈릴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비가 오고 하늘은 깜깜하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 하나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 전깃불이나 또 라이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런데 밤새 제자들은 폭풍과 씨름하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지금 폭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또 폭풍과 싸우면서 불멸의 시간을 지새우는 가장 어둠의 시간입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 상황,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시간,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뇌와 고초가 극에 달한 시간, 바로 그때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밤 사경입니다. 주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을 밤새도록 폭풍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폭풍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하십니다. 아기가 놀라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가서 엄마가 토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토닥거릴 때에 긴 말 하지 않고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야 엄마, 엄마야 엄마. 그럼 아이는 금방 그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존재만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하십니다. 둘째입니다. 폭풍의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20m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차가운 공기와 또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일어날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두움의 폭풍우와 파도까지 비가 내리고 지금 세상은 캄캄하고 밤새 파도와 싸웠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제자들은 탈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과 아무런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께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지금 저 성도는 안녕하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별일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사실은 목사님, 저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저에게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참으로 빨리 변해갑니다. 육체는 아프고요, 또 허물어져만 갑니다. 원치 않는 질병, 자녀들의 신앙적 방황, 물질적인 언제까지의 허덕임, 오랜 병마와 풀리지 않는 부부 문제, 풀리지 않는 사업 문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계들, 노후의 걱정들, 더욱이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뽀얀 먼지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뭔가 휙 하고 덮어둔 채 쳐다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문제를 가져와 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이 위기가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폭풍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는데 왜 내 앞에 고난의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는 것입니까? 왜 강풍이 불어닥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자꾸 닥치냐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폭풍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은,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등에 지고 가느냐, 그 문제를 발 아래 두고 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깨에서 발 밑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 위를 걸어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지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평생 바다 위에서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바다 위를 걸어간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린지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직시해야 하지만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문제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폭풍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갔지만 고난을 만났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갈릴리 한복판에서 지금 밤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뇌와 폭풍 속에서 엄청난 불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런데 바다 한복판인 것입니다. 해변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실로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을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실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 아닙니까? 물 밑으로 빠져 들어갈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갈증, 목마름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잃어갈 때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그 속으로 침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과 또 가라앉게 되지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붙잡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폭풍의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도치는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되겠지요. 풀기 어려운 난제는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 탈락자를 선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합격자를 뽑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폭풍과 파도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통과할 해답은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 새끼가 이제 자라서 밖으로 나옵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그때 알을 이렇게 톡톡톡톡 입으로 칩니다. 그것을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똑같이 쳐줍니다. 이렇게 같이 깨줍니다. 그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줄탁 동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줄 하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탁 하고 손을 들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빠르지도 않고요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건져냅니다. 만약에 밖에서 어미닭이요 너무 아이를 사랑해서 빨리 쪼아주면요 병아리가 죽는답니다. 또 너무 늦게 쪼아주면요 병아리가 태어나도 비실비실하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쪼아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모든 문제가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 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줄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의 줄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구원의 줄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탁 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다 뒤덮을 것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손길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노도 강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문제의 파도를 쳐다보면 밑으로 빠질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줄 하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내밀면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내 인생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폭풍을 통과하는 첫 번째 스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린 여기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리고 암투병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내를 돌보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을 그 순간의 말입니다. 아내의 상황을 수년 동안 보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덮칠 것 같은 그 노도 강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직시할 때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문제로 침몰되지는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야 말씀하십니다. 40년의 모래 폭풍 속에서 온갖 고난을 통과한 모세 부르시는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의 목자로 살았던 그 정반대의 삶이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아라비아 반도 저 밑에 시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있으면 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앞으로 40년을 더 고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미 40년 동안에 고생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한 가지만을 먼저 기억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주의 사역자로 살면서 아직 한참 멀었지만 또 자라나고 찢겨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문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가 주문을 외우면 안 되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제가 입 밖으로 또 혹은 제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찢으실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제 삶이든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갈릴리 한복판에서 밤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그 한계 상황 직전에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요한복음 6장 21절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하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곧
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영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폭풍우와 싸우고 밤새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님이 동행하시자마자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의 진실한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라는 유테오스라는 헬라어는요, 즉시 바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갑자기 순풍을 타고 배가 육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폭풍 그 한가운데서 스키로를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또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가는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이하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다가와 심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삶의 어려움과 고뇌는 있다고 하네요. 누구나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그 수준에 맞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오셔서 광풍도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온케 하시고 이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건,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상태이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지점에 계시던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정확한 타이밍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구원의 줄 하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탁 하고 우리를 건져주실 선하고 좋으신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곧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위해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거나 폭풍의 위기 속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절대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짖는 역사가 몽골 땅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시니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곳에 하나님 귀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별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귀한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한희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29명의 몽고 단기 선교사들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싸우니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곳은